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선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은요, 어떠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요, 우리 인간의 삶을 조사를 하는데 인간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언어가 없는 원시 부족들 들어있답니다. 언어도 없고 뭐 글자도 없고 뭐 이런 어떤 필기할 수 없는 이런 자기들의 어떤 표현들만 갖고 있는 아주 짐승 같은 듯한 그런 부족해 보이는 미개인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온 세상 가운데 그런 미개한 원주민도 있지만은요, 뜻밖에도 신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없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면 나를 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육신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당연한 본능이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본능이 있다면요, 그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은 나를 지은 자를 공경하려고, 나를 지은 자를 섬기려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놀라운 본능이 이 인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늘 요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에 뜻밖에도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이 완벽하고 힘있고 강한 모습인 것 같아 보였지만은요, 제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 보니 뜻밖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삼다만상과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은 않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택 안 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은 전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나는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오퍼를 넣은 적이 있습니까? 송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뭐 이씨 집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런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짓지도 아니었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본 기억도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기를, 청년들아, 사람들아, 너의 이때에 너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창조주가 태초에 너와 온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 선포하심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지 새삼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떤 전능하신 신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외치는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자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람인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과 인간이 기대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인간이 기대며 살아야 되는 그 분이 있다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뜻밖에도 이 땅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함으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왜 나를 지었으며 왜 남자는 여자는 부산의 구포에 만덕에 왜 나를 이곳에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확연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것은 곧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복된 소식.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뉴스가 뭘까요?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야, 이런 뉴스 한번 듣고 싶은데 하는 혹시 그런 뉴스 기다리는 뉴스 있으십니까? 온 인류가 공히 기다리는 뉴스가 있다면 뭘까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나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와, 내가 기다리던 뉴스인데 라고 할 만한 뉴스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예,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거 마시는 생수 마시는 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약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살까요 안 살까요? 저도 삽니다. 저도 기를 쓰고 빛을 내가지고 뭐 활구로 껐든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저는 그런 생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다 떨어지기 전에 달려가서 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에게 들려지는 뉴스 가운데 특별히 아파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제가 어느 날 당뇨가 있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의학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혹시 이 당뇨를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약이 나온 것은 없을까라는 것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은근히 귀를 기울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관절이 안 좋고 여러분이 왠지 몸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처럼요, 얼마나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시죠? 국보시장에 장날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데려서 고와서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개 이야기를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뱀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놈이 유혹하기 전에 잡아서 데려서 먹든지 껍질 벗겨서 구워서 먹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야, 그 아담과 하와가 어느 민족이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맞아, 그럼 뱀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걸려들었다면 바로 이것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걸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잡아먹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데려 먹고 또 구해서 또 먹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굿뉴스가 있다고 하면, 뭐 어느 의학자가 내놓는 그런 뭐 어느 큰 제약회사가 내놓는 이거 말고요, 만약에 이 땅에 어느 순간부터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진리를 갖다가 비진리로 바꿔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믿고 싶습니다.
태어나가 철이 드는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조상들이, 모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전부 다 죽음 앞에서 두 손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모습을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죠. 인간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인가? 그러면 왜 살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애를 쓰고 바둥바둥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린 사춘기 때 제가 느낀 인생이라는 의미는요, 뜻밖에도 허무하다 했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어린 저도 철없던 10대 때 놀라지 마십시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저 교과서는 많이 못 읽어서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만 도서관에 있는 책이란 책은 왜 그렇게 관심을 뒀는지 모르는데 저 기억에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 만한 책은 닥치는 대로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지. 그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인 저도요, 그 나이에 뜻밖에도 도대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외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으니 누구든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뭐라고 외치셨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값없이 오는 열심만 있다면 누구든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그에게 값없이 아주 시원한 생수를 줄 것이니 누구든지 다 내게 나오라 라고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외친다고 할 때에 과연 누구를 부를까라고 봤더니만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하신 부름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살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재밌으십니까?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은 세상 같습니까? 철없을 때나 젊었을 때나 살면 살수록 더 재밌겠다 라고 하고 젊은 청춘을 저도 보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면 별로 평생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굿뉴스가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죽으면 모든 세상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해주느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낼 테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믿기만 하라. 와, 너무 간단하죠. 믿기만 하라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전도자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 이야기가 상식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듣지를 않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되 나 여호와의 세상은 너희가 아는 육적인 상식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세상을 알고 싶으면 믿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시면서 그 한 비근한 예로 무엇을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라. 그들이 새로운 민족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뜻밖에도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그들이 애굽에서 70인이 겨우 살아서 가뭄 때 애굽에 내려와서 먹고 살려고 그 당시 때 한때 너무 힘든 가뭄 속에서요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 거라고 왔다가 그 아들 중 하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얼마 동안 살게 되는지? 430년은 사는 거예요. 긴 세월일까요? 짧은 세월일까요? 긴 세월입니다. 살아보셨습니까? 430년. 430년. 꽤 긴 시간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을 하나의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어떤 뭔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크게 번창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데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자유를 뺏어가고 날마다 그들이 그들의 법으로 나를 종노릇 시키면서 늘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것. 그저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끔 그들을 억압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그 민족이 그 중에 그들의 왕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라는 왕에게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경은 그 역사 이야기를 써놨더랬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희한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인생들이요 자기를 출애굽시켜주고 죄에서 자유함을 준 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이야기 듣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라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했건만은 그들이 광야라는 땅에서요 그 하나님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육이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육이 있는 한은요, 이 육의 사망의 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하나 될 수 없고 날마다 육의 소욕을 쫓는 자는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는 자들은 바로 그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고 또다시 말하면은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둘이 늘 싸운답니다. 내 심령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으면서 너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계속해서 내 삶의 목적을요 육신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싸움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판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도대체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또
또 어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고기 좀 주세요. 고기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육신이 힘들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의 아버지인 전능자인 그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니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육신이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육적인 소리를 자꾸 되풀이 하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광야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하는데 보니까 불뱀을 나타나요. 성경의 뱀이 아담과 하와 때 나타났는데, 그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게 하실 때, 징계하실 때 쓰신 도구가 또 뜻밖의 뱀이 또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기 시작, 물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도구로 말미암아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육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고 또 영도 함께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뜻밖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외쳐라고 말합니다. 살고 싶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모세가 높이 세우더니만 한다라는 말이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뱀의 그 독에서 해방될 것이라. 아멘. 이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 갈등이 생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나보고 이 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놋뱀의 의미가 무언가 봤더니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면서 간단하게 외치신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그의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그가 무엇을 외친 자였는데 그가 복음을 외쳤는데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은 그 굿뉴스의 내용은 모든 인간들이 그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덧없는 세상 젊어서 노쇠노쇠 하고 욕심껏 육신을 위해서 살아보고 있는 그들에게 뜻밖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았고 세상에서도 마음고생해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날 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면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 번째 하늘인 그 천국을 가보았습니다. 나의 육신을 떠난 내 영혼이요. 꿈인지 환상인지 이상인지 참 말하기 어렵지만 너무 좋은 겁니다. 대학교 초 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시여 그냥 이곳에 이대로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 그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 길을 목사의 길을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요. 제가 그때 그것을 맛보지만 안 했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을 안 했대도 아마 중간쯤에 이 목회가 뭐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혹시나 멈췄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호주에 살다가 여기 3년 전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호주라는 나라도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포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리어커를 가지고 과일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주변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과일 장수 아저씨한테
전단지를 줬다. 받을 때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거나 잘 믿던가 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예수가 반명이죠. 뭐 이렇게 아마 거절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막 부르짖는 것, 이걸 간증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이거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싶은 정도로 그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왜 그때 이 예수 믿는 자들아 그때 왜 나한테 예수를 전할 때에 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았으면 왜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하지 않고 코카콜라를 파는 장사꾼처럼 전단지를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과연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 마음을 바울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나는 네 눈물의 기도를 보고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뭔가 두렵고 떨림이 가슴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나 가난해서 죽는 건 아닌가 무슨 병드는 것은 아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인생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기 능력과 사랑과 근신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말하라 한다면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곧 능력이요 사랑이 곧 어떻다고요?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의 에너지 원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원천은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지는지 아시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고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돈을 가지고 사는 인생, 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뜻밖에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든지 넘치 못함이 없지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뿐인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에 평생을 자판 깔아놓고 생선을 팔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줌마 대모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아줌마가 이렇게 생선을 팔면서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아줌마 인생 생선 파는 인생에서
멋진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젊은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그 자판에서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젊은이, 나는 자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 자판에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또 시집 장가도 나는 다 보내었다. 그러니 젊은이가 내한테 지금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는요, 생선을 팔든지 무슨 구멍가게를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직업에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뭐하며 살다가 왔느냐 물어봤을 때 네 직업이 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이 땅을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물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움 말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디모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나 예수 믿다가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예수 전하다가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뭐 두렵고 떨릴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지만 혹시나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다든지 그러지 말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하다가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막 급하게 한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건널목이 아닌데 그 육교가 마침 있었는데 건널목도 아닌 곳에서 육교를 두고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교우들이 갔습니다. 가서 이게 무슨 일이니 어찌된 일입니까 권사님? 신방을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교로 건너야 되는데 그냥 밑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신방을 가기는 가고 있었지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썩어가지고 장로님의 조카하고 결혼한 한 불운한 믿음의 여인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여인은 교회에서 처자 때 얼마나 주일학교니 봉사를 많이 하는지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저 정도 처자면은 어디다 중별을 해야 된다. 근데 마치 그게 장로님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조카 며느리 삼으려고요. 그 조카하고 짜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한 셋이 있는데 이거 정말 이 붙잡아야 된다. 꼭 결혼해야 된다. 그 작전을 짰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 믿는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니 네가 그 여인을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경책을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웬 남자를 딱 데이트를 첫날 장로님이 소개해서 만나는데 뜻 보니까 뜻밖에도 웬 남자가 데이트하러 나오는데 성경책을 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점수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수 많이 줍니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점수를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성경책을 그렇게 해서 쏘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그 성경책이 없어서 당신 연애할 때마다 갖고 나온 성경책 어디다 뒀냐 했더니만 우리 저기 삼촌이 빌려주신 책이었다. 그 책조차도 자기 게 아니었다. 이 불운한 여인 이야기 한번 들었던 적 있죠. 이 불운한 여인. 이 여인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다가 결론적으로 사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거는 어디까지 들려줬냐면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과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쯤 되면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쓱 일어나가 남편이 깊이 잠을 못 들게 만들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궁시렁 들릴 듯 말 듯 아주 무슨 소리지 딱 들리면 속편하겠는데 들릴 듯 하기도 하고 안 들릴 듯한 볼륨을 가지고 궁지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저 여자가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잘 때쯤 되면 일어나서 저 뭐를 앉아가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잠을 못 드는 때에 드디어 기도를 좀 볼륨을 높여서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아버지요, 이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다. 짠할까요? 듣는 남편 입장에 짠할까요? 짠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저는 처음부터 못된 신앙으로 살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 남편의 입장이면은요 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요 저한테 결론적인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그 말이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무슨 말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처자라서 중매 중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에게서 중매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랬답니다. 거절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사모로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당시 때 비춰진 사모들 아시죠 여러분? 검은 저고리, 흰 치마, 검정 고무신 내지는 흰색 고무신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느 여자 전도사님 옷을 널그러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쪽진 듯한 꽈리처럼 머리 까만. 그러다가 그 까만 머리에 들기름 발랐는지 번질번질하게 때려놓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시골이든 도시든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대학을 나오신 그분이요. 이제 대한물도 먹으신 그분이 자꾸만 신학생들한테 전도사한테 중매가 들어오니까 영 마음이 편치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신 그분이요 저한테 아주 찡한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차피 아내 된 자로서 남편과 아이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같았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남편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잘해라고 오히려 밥 해주고 하나님의 일에 힘내라고 오히려 위로하며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한다면 내조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억울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저 마음속에 그렇다. 어차피 똑같은 인생 어차피 먹고 살자고 살아간다라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는 단지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마는데 귀한 그런 인생을 살 바에는 무엇을 위해 살겠다라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복된 삶을 내가 내조하며 그 남편의 동력자로 살았으면 내가 설거지하고 밥 챙겨서 먹이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과연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무엇이 따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따른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간단한데 사실은.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한 가지 못 배운 것이 있다면, 목사님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못 배웠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만은 못 배웠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배우려고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이 주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사랑의 세상은 너를 위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의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다. 근데 지옥도 천국도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더래요. 별반 다르지 않네? 나는 천국은 대단히 좋고 지옥은 대단히 분위기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뭘 봤느냐 하면 그 사람은 큰 식탁에 만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지옥도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국과 지옥이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러면 지옥도 괜찮겠는데. 근데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드디어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밥을 먹는 스푼이 긴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긴데 다 손이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스푼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밥을 퍼가지고요,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수저가 너무 길어가지고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많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천국의 사람들은 보니까 똑같은 수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퍼서 그것을 먹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천국과 지옥은 특별한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이 곧 천국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 뭐랍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듣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고난을 받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삶은 100%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애인의 사랑, 그 누구의 사랑이라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무엇이 따르냐면 희생이 따른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누군가가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만 가지면 목사님은 오리 정도는 도와주셔야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네 오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네가 그에게 심리를 가져가지고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하여 그의 가슴에 잊혀질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어라. 그 사랑을 남겨줘라. 그래서 적당히 해버리면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오히려 안 한만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악한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의 뜻은 선한 일, 사랑을 나타내려면 아예 화끈하게 나타내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자. 어머나 저 사람 능력의 은사를 가지셨네요. 은사 중에 시작은 뭐이고 맨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은사는 방언으로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 은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러면 결국 그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능력자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가진 자네요 라고 하려고 하면은 그 능력자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 자인가 안 가진 자인가를 확인하려면 내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좋습니까? 원수가 있어줘. 그래서 집안에 보면 원수 꼭 한 명씩 있지요?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다가 자신 먹고 키우다 보니까 그 여러 중에 꼭 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왼수 같은 놈이 있지 않느냐. 보시면 하나님이 목사님 왜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고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지 않고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인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바꿔달라 안 해도 때가 되면 바꿔지는데 어느 때 바꿔되자면 당신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은 그 순간이 온다면 당신도 능력자가 되고 당신의 능력을 덧입은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니부터 바뀌라. 니부터. 세상과 남편과 아이들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인간아 너부터 좀 바뀌어라. 그게 더 쉽다. 그게 더 쉽다. 근데 어떻게까지 바뀌기만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 당시 때의 매국노와 같은 인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근데 뜻밖에도 그가 살면서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 나쁜 놈 소리 듣던 그 인간이요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소문을 어디서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그분을 좀 가까이에서 뵈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을 내가 좀 직접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직접 들으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길을 택합니까? 나무에 올라가요. 그 사람이 특히 키가 좀 작았던 거예요. 드디어 뽕나무라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웬 어른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가 뽕나무를 붙잡고 어딘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so funny다 라고 말할 정도로 웃으는 장면.
그때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배를 다 마치고 설교 마치시고 돌아가시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구 옆을 지나갑니까? 삭개오의 옆을 지나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삭개오의 옆을 갈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만약에 주님이 알고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뭘 알았길래 무엇 때문에 주님이 뽕나무 옆에 있는 가까운 길로 지나가셨을까? 저는 그 순간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오늘 우리 여기는 군중이라도 할 수 없는 적은 무리가 지금 물된 동산교에 여기 앉아 계시지요? 사실 몸만 앉아 있을 필요는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왔다 하더라도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그들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따라 유독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데도 내가 물리치고 정신집중, 하사불성, 주여 진리를 듣기 원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배우겠나이까? 아버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또 안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쳐가지고 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나중에 어머나 왜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은 길을 쓰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왜 비진리를 갖다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라는 사람은 체면과 모든 걸 넘어서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수많은 관중 가운데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주님이 그 옆으로 지나갔습니까? 간절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어디서든 예배드리다가 잠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잠올 때 있습니다. 잠올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저 빈공사문간에. 근데 저는 아직 잠올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저의 허벅지 속살을 꼬집으면서요, 잠을 깨자 여호와야, 잠을 깨자. 잠은 안 된다. 말씀을 듣자. 만약에 제가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랬다 한다면 아마 주님이 밤마다 나를 찾아왔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커피를 타서 진하게 먹으면서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열정적으로 애썼던 어떤 일들 있었습니까? 저는 고3 때 저희 누님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누님을 보니까 저도 먹고 싶었는데 누님이 커피를 그렇게 타서 먹는데 나도 커피 근데 머리 나빠져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누님들은 뭐 때문에 커피 먹냐니까 잠을 깨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저 커피. 저 어른들만 왜 먹지? 왜 나는 먹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 근데 그때 누님 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니까 부산여중, 부산여고, 부산대학을 가더라고요. 대단하죠. 인정하겠더라고요. 저희 누이였지만은 그 공부할 때 그 독하게 하던 모습이 저는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이 오면요, 기지개 하고 들고 나가서 땡뛰게 하고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혹시 여러분 진리를 배우려고 할 때,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에 혹시 그런 간절함으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 저는 이 산에 나올 때 어느 각오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뜻밖의 그 자리에 앉아있었으면 저도 피곤할 때는 힘든데, 뜻밖의 이 자리다 보니 저는요,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옵니다. 어느 때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피곤할 때, 또 피곤이 너무 지나치고 몸이 아플 때, 요즘같이 기침이 나올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쉬고 싶은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 저는 그때 어떤 마음 딱 하나 가집니다. 하다가 쓰러지면 숨겨겠지. 복음 전하다 쓰러지면 숨겨야겠지. 이런 마음을 해요. 결국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이곳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수요일날 예배했지, 오늘 금요일날 예배했지, 오늘 주일날 예배했지,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내가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겠다, 혹은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한데 좀 오늘 한숨 잠깐 새잠 자야겠다, 왜 잠이 자꾸 올라지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마시고 내가 정신을 차려.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들아 내가 이미 너 마음을 보았느니라.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고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그가 마음에 아버지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 내가 오늘은 직장일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랬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이다. 이미 받았나이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교회 와서 잠깐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마음이 날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드린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못 가게 될 때, 교회 가고 싶은데, 아버지 교회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드리는 자로서 오늘도 주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러 나왔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복되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그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이 능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곧 사랑을 증가하는 자들은 능력을 쫓아 사랑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어떻게 하시고요? 대하시고 복음으로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다 있죠? 제가 뻥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폐하러 오셨다는데 이게 바로 굿뉴스인데 그게 바로 사망을 폐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무엇을 드러냈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할 터인데 이것은 그분의 부르심이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나올 수가 있답니다. 사단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날 땅과 길을 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무엇에 저렇게 열심을 내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데 뜻밖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답니다. 그 열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여러분이 넉넉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먼저 결정이 나야 된대. 아직도 네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아직도 네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 어찌하면 좋을꼬? 너는 더 이상 더 살아봐서 죽어봐도 천국을 보장받기가 어렵단데,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을 놓치지 않는다 드시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묘한 알듯 말듯한 진리를 말씀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있으니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잠깐 왔다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시간을 무한정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는 시간의 리밋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늦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더 늦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빛을 지고 이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오늘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결단코 슬퍼하지 말아라. 결단코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내 생명까지라도 다 드려도 또 더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남은 삶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는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듣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가족에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만 가지고 내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니 나를 통하여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아버지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임할 때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이 없는 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